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잠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붙잡아 주시오. 함께 하시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준 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2월 한 달 동안 준비되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죽음. 2월 둘째 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따라하겠습니다.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중환자실에 계셨고 퇴원해서 나오시더니 저한테 봉투 여러 개를 주시더군요. 거기에 보니 장례가 끝난 후에 떡값이라고 쓰여져 있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감사의 사례가 담겨져 있고 성도들 고생했다라고 이 성전에 감사 헌금하는 헌금이 있었고 형에게 쓴 유언과 같은 유언장이 자그맣게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그 해가 벌써 3년, 4년을 넘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문 말씀은 90편 말씀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한 편을 지었어요. 150편 중에 모세가 딱 한 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90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시킨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모세가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90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유일하게 쓴 이 시편에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록이, 어떤 말씀이,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자유를 준 영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간단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보잘것없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는 평상시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소비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절부터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 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는 우리 대대에 거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대가 뭐죠? 부모와 그 다음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거처는 뭐예요? 최종철 선생님, 거처가 뭐죠? 어디에 거처하세요? 예. 장막에, 집이죠, 집.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처라고 쓴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마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라고 하는 집을 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처라고 할 때 먹고 자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 장막을 우리가 집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바이트예요. 그런데 이 단어 쓰는 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처를 쓸 때 집이라고 하는 바이트를 쓰지 않고 마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마온이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단순히 먹고 자는 집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와 안전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대대
부모와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아멘, 요새가 되시며 아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도피성이 되어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지금 모세가 딱 한 편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그들이 맞닥뜨려 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찾아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찾아 딱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맞이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야야, 천막 접어. 야, 빨리 천막 접어. 접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천막 치고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한번 칠래 봐요. 또 접을래 봐.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런 백성들의 염원이 무엇이냐면 좀 편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 오늘도 걸어야 돼? 그래서 하늘만 보는 거예요. 낮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잠자다 말고 나팔이 불립니다. 구름이 움직였다. 불기둥이 움직였다. 일어나. 짐 싸는 거야. 따라가야 돼.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언제든지 적이 마음대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염원 속에 단 하나 소망이 무엇이냐면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으면, 더 이상 짐을 싸고 풀고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대대, 따라합니다. 대대. 나와 내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셨다. 아멘. 단순히 집이란 뜻이 아니라 마온, 안전하고 안전함을 제공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도피성이고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불이 나면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채를 물려주려고 평생을 일을 합니다. 뭐를 물려주려고요? 집.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 집 때문에 큰 분란이 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집은 바이트가 아니라 마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90편. 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는 변하지 않게 보이는 상,
땅, 나무, 우주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이 뭐죠? 예, 흙이에요. 잠언, 창세기.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티끌이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뭐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죽으면 뭐 했대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000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와 같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하며 반면 사람은 먼지, 티끌, 흙과 같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이해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의 시각으로 본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해일 날 때, 홍수 날 때 보셨죠? 집채만한 큰 배도, 차도, 집도 한 번에 쑥 흘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와 같대요?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래요. 잠깐이죠. 아침에 피어 자랐다가 밤이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모세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면에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흙이 되라 하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홍수에 쓸려가는 집과 같은 존재, 밤에 피었다가 낮에 피었다가 밤이면 시드는 그러한 풀과 같은 존재, 잠깐 자는 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7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은 시편 90편의 설교를 제가 볼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안태호 장로님 혹시 시편 90편의 말씀을 들으셔보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예,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시편 7절이 무엇이냐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누구와 함께 광야길 40년을 걸었죠?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 40년을 걷는데 이것을 주님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내심.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데 주의 노에 주의 분내심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걸었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엊그저께 함께 대화하고 밥 먹고 즐거웠던 자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러니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저기 누구누구 집다. 누구 또 죽었대. 아휴, 하나님의 노가 대단하시구나. 또 죽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민수기 26장 64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성도님,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죠? 이해되셨죠?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백성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을 때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은밀하게 지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음란을 행해도 에휴, 텐트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겠어. 도적질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시겠어.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시편 90편 7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9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길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의 결론이 정점에 다다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는 시편 90편 중에 이 말씀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 성도 이 말씀은 들어보셨죠? 앞뒤 중간 다 떼고 이 말씀은 우린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70년, 80년 산다라는 것이죠. 강건하면 80까지도 산대요. 지금 뭐 90도 살고 100살까지도 살죠.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몇 년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한 번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것만 정해졌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똑같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래요?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80년을 살았고 100년을 살았고 이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자랑할 것을 찾으라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어렵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자랑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쓴 거라고요? 모세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뭐 한대요? 날아가나이다. 바람에 일려 나뭇잎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게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며 한순간에 한 세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한 그들. 우리는 못 들어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 그들의 죽음을 본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이 날아가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는 이러한 모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죠.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모세는. 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같이 한 세대가 다 소멸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명이 짧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왜 백성들이 저렇게 쓰러져 죽어가는지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연장되어 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은혜를 구하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달래요. 무엇을 가르쳐 달라 그러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언제 죽을까요? 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린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아시는 목사님과 나누는데, 아니 하나님은 생명이고 자꾸 살리려고 하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니에요? 아시는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이 근원 되시는데 왜 굳이 성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죽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죽을까요? 저 언제 죽어요?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네 팔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두어야 할지 분명히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똑똑한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움이란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거예요. 자꾸 죽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죽을 거예요. 죽은 후에는 흰 보좌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인즉슨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멘이 한 명도 없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강건하면 80이고 100살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더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낱낱이 주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를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아침에 꽃을 피웠다가 밤에는 꼬꾸라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